하나님께 나아가는 단계와 그에 따른 축복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 앞에 나아가서 마음에 쉼을 얻고 모든 것을 맡기느냐 하면 사람마다 다릅니다. 주님께 맡기는 정도가 다르고 분량이 다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도 각 사람이 다른 것입니다. 하나님이 불공평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맡기는 정도와 질이 다른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하나님께 맡기는 분량과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그 정도가 어떤 것인지 성막을 통해서 우리가 어느 단계에 속하는지 살펴보고 하나님의 축복이 그 단계에 맞게 임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으면 더 풍성한 축복 가운데 들어가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성막에 들어가는 축복의 단계는 정죄의식과 저주의식에서 벗어나는 단계입니다. 이 세상은 살벌하고 살기가 힘든 세상입니다. 끊임없이 사람 사이에 갈등이 있고 가인과 아벨의 다툼이 있는 것처럼 형제 간에도 다툼이 있고 끊임없이 귀신과 마귀 세력이 사람들을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세상입니다. 그런 세상 속에서 우리가 산성이 어디 있고 요새가 어디 있고 피난처가 어디 있는가 우리가 찾기 마련인데 성막의 울타리가 하나님의 피난처입니다. 마귀가 그 놀라운 사실을 알고 주님 앞에 이와 같이 대답하는 것이 욥기 1장 9절 이하에 나옵니다. 사탄이 야훼께 대답하여 이르되 욥이 어찌 까닭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까? 주께서 그와 그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울타리로 두르심 때문이 아니니까. 주께서 그의 손으로 하는 바를 복되게 하사 그의 소유물이 땅에 넘치게 하셨음이니이다. 이 앞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내가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욥처럼 순진하고 순전하고 정직하여 악에서 떠난 사람이 없다, 참 믿음이 대단한 사람이 욥이다 그랬더니 사탄이 하는 얘기가 어찌 욥이 까닭없이 하나님 잘 믿겠습니까? 하나님이 그를 울타리로 이렇게 에워싸서 그의 집과 가족들 하는 모든 일을 잘 되게 해주니까 그러면서도 하나님 안 믿고 그런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잘 믿고 지금 정직하게 사는 거 아닙니까? 만일 울타리를 거둬버리면 아마 하나님 앞에 욕하고 달려들 것입니다. 사탄이 하는 얘기가 그 참소입니다. 어쨌든 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울타리로 에워싸서 돌보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성경적으로 확인할 수 있어요. 사탄이 얘기한 것이 불쾌하면 이사야 5장을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포도원을 세우시고 포도원에 울타리를 만들어 주셔서 짐승들이 그 포도원에 포도를 상하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께서 땅을 파고 거름을 주고 모든 것을 돌봐 주셨다는 것이 이사야 5장 포도원의 노래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사랑하는 자들을 울타리로 에워싸서 돌봐 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날 울타리는 하나님의 성전에 하나님이 성막 안으로 들어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울타리를 들어오는 문, 예수님이 내가 문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들어가는 유일한 문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문을 통하여 그 안으로 들어가면 하나님의 보호심과 그 인도하심을 받게 되는데 성막의 울타리에 들어가서 제일 먼저 있는 것이 번제단입니다. 번제단 것은 그 모든 짐승의 제물의 모든 것을 불태워버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는 나의 삶의 주도권을 하나님 앞에 바치는 것입니다. 이제 주님, 내 인생 내 맘대로 살지 아니하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살겠습니다. 그걸 믿는 것이 신앙의 시작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울타리에 들어오려면 이 번제단을 통과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처음 믿고 나의 모든 인생을 주님 앞에 바칩니다, 그와 같이 말은 하고 우리가 약속은 했습니다만 사실 그 상당한 부분은 아직 진실이 아니고 그냥 자기 감정이나 어떤 생각일 뿐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고 살아가다 보면
굉장히 많은 부분을 여전히 내 맘대로 살고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도 못하고 하나님 말씀을 찾고 이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주님 생각하십니까를 구하지 않냐고 내 생각대로 하는 일이 부지기수입니다. 그런데도 1차적으로 번제단에서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는 것처럼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셨고 이제 나는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나의 구주로 믿습니다. 그걸 입으로 시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음으로 예수님을 믿고 입으로 시인하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세상에서 살아가던 그 모든 죄책이 사라져버려요. 정죄의식이 사라져버립니다. 사람은 출세한 것을 떠나서 가난하고 부자로 사는 것을 떠나서 누구나 죄의식이 있어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는 말씀처럼 모든 사람은 죄책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나를 위하여 죽으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번제단에 나 자신을 드리면 그 죄책에서 벗어나 이제 나의 모든 죄는 예수님께서 속량하셨은즉 내가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평안함을 얻고 쉼을 얻는구나. 새로운 해막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8장 1절 이하에서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따라서 하시겠습니다. 죄와 사망에서 나는 해방되었습니다. 예수님 덕분입니다. 예수님 은혜로 말미암아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었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더 넘치는 플러스 알파의 덕을 주신 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우리를 저주에서 속량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저주가 없습니다. 왜 그러느냐?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인데 예수님께서 나무에 십자가의 나무에 달리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기 때문입니다. 옛날에는 초등학교 앞에서도 그 토정 비결한 그런 것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토정 비결 뭐 그런 건 저는 뭐 안 봤습니다만 하는 얘기가 대부분 비슷하더라고. 올해에는 동쪽으로 가면 귀인을 만나고 서쪽으로 가면 재수가 없으니까 가지 말라. 뭐 대충 이런 얘기. 그러나 예수 믿으면 그와 같은 저주의식에서 벗어납니다. 누구든지 하나님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을 순종하면 그는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고 이 말씀은 장소에 구애 없이 성읍 집안에 있을 때도 복을 받고 어느 밖으로 들에 나간다 할지라도 복을 받는다는 얘기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동으로 가도 복을 받고 서로 가도 복을 받을 줄 믿습니다. 내가 하는 일은 안 되고 이 무슨 저주가 있나? 그런 저주의식은 옛사람의 생각입니다. 예수 안에서 울타리에 들어오면 하나님께서 우리 삶을 지키고 보호하여 주셔서 저주의식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죄책에서 벗어나게 하사 마음의 평안과 기쁨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깨끗하게 됐어요. 그런데 우리가 매일매일 이 세상에서 살아가기 때문에 여전히 죄악하고 연관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손으로 만진 일, 발로 걸어다닌 일들이 죄진 일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끊임없이 손과 발을 씻어야 됩니다. 번제단을 지나면 물두멍이 있는데 그 물두멍의 물을 떠서 제사장이 손과 발을 씻습니다.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밤에 제자들에게 대야를 가져다가 발을 씻길 때 베드로가 주님 절대로 제 발을 못 씻깁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내가 발을 씻지 않으면 나하고 상관없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내 몸도 씻어달라고 합니다. 요한복음 13장 9절 이하에 보면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 발뿐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어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몸이 깨끗하니라. 이미 예수 믿으면 온몸이 깨끗한데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손과 발이 더러워지니까 손과 발을 씻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물두멍에서 손과 발을 깨끗이 씻고 그 다음에 우리가 마음에 기쁨과 평안함을 누릴 수 있어요.
그것이 첫 단계 신앙입니다. 첫 번째 단계의 신앙에서는 끊임없이 죄책으로 마음을 두렵고 떨리고 불안한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사라져버려요. 마음에 평안함과 쉼이 있어요. 또 매일 죄를 지을 때마다 우리가 손을 씻고 다시금 평안함을 찾고 위로와 기쁨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면서 매일 이 뜰 안에서만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럼 여전히 그 믿음의 진전이 없습니다. 두 번째 단계의 믿음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성막의 뜰에서 성소로 들어가야 돼요. 첫 번째 휘장을 딱 걷어버리고 성소 안에 들어가는 거죠. 그러면 성소 안에 들어가면 세 가지 그와 같이 하나님을 섬기는 기구가 있어요. 성막에 그 성소에 들어가면 왼쪽에 등잔대가 있어요. 램프 스탠드입니다. 등불이 거기에서 등불이 켜져 있어요. 그 하나의 등잔대에 가지가 7 그 양쪽으로 3개씩 있어서 그러면 6개죠. 그리고 중앙에 1개가 있어서 7개의 등잔이 다 있어요. 7개의 등잔이 그 밑에서 감람류가 공급하는 기름을 받아서 등불을 환하게 밝히는. 성소는 우리가 알다시피 자연광, 이 태양빛, 그 빛이 들어오지 못합니다. 그것을 장막으로 다 덮어버렸어요. 그리고 해달 가죽이나 그 모든 것으로 덮어서 빛이 들어오지 못합니다. 그러면 그 안에서 어떻게 활동하느냐? 등잔대의 빛으로 사물을 보고 그 안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행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울타리에서 번제단의 정죄의식 또 저주의식에서 벗어난 것은 대단한 축복이지만 그곳에서 그냥 머물면 안 되는 이유가 그것은 자연광의 빛을 받고 살아가는데 사람마다 IQ가 다르죠. 어떤 사람은 100인데 어떤 사람은 150이에요. 그래가지고 자기 머리의 빛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에 자연광의 빛을 받는 것은 자신의 지혜와 능력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사람마다 다르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은 사람이 안 믿은 사람보다 이성적으로 합리적으로는 더 모자랄 수 있어요.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이 좀 부끄럽죠. 나는 하늘의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데 안 믿는 사람보다 여러 가지로 뒤처지는 것 같은 생활을 하면 부끄럽잖아요. 물론 머리가 아무리 IQ가 150이라 할지라도 예수님 안 믿으면 그 사람은 무엇인가 죄책감과 정죄의식에 사로잡혀 있겠죠. 그런데 우리는 그것은 마음의 문제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마음은 평안한데 머리가 부족하니까 경쟁해서 지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첫째 단계의 삶에서 만족해서는 안 됩니다. 마음만 평안하지 말고 세상의 경쟁에서도 이기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첫째 휘장을 걷고 들어가서 감람류의 등불의 빛을 받아서 사물을 분별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조명을 받고 성령의 지혜를 받으라는 그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이 담대하게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의 지혜보다 낫고 하나님의 무능함이 인간의 능력보다 강하다고 했어요. 어찌 하나님과 사람을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성령의 지혜를 받으면 우리의 IQ 100에다가 100은 너무 적어요. 한 130이라고 하겠습니다. 130에다 플러스 알파 하면 150짜리 세상의 인재를 이길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그것이 예수 안에서의 새로운 승리예요. 그래서 어떤 일을 판단하고 결정할 때 나의 지혜와 나의 이성, 내 IQ만을 의지하지 말고 성령의 빛을 받아서 등불을 찬란하게 켜고, 그러니까 등잔대에 등불이 꺼지면 안 되죠. 그건 24시간 불이 켜져 있습니다. 항상 성령 안에서 열린 마음을 가지고 성령님을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셔드리고 의지하여 지혜롭고 명철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고 우리의 자녀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는 충분한 에너지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 등잔대의 맞은편에는 상이 있어요. 테이블입니다. 그리고 그 상 위에는 떡이 있어요. 진설, 하나님 앞에 쇼브레드라고 해서 진열한 떡이 있어요.
그래서 이 상을 진설병 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떡이 12덩이가 있어요.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하나님의 떡을 먹고 힘을 얻으라는 거예요. 그 떡은 물론 생명의 말씀을 주시는 예수님을 상징하고 말씀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세상에서 더 힘있고 강한 사람이 되려면 말씀이 있어야 돼요. 사람이 힘이 하나도 없어요. 밥을 안 먹어서 그래요. 그런데 그 사람이 밥을 먹었는데도 힘이 없어. 왜? 마음에 용기 있는 말이 없어요. 이 사람이 속에 좌우명과 같은 그런 어떤 의지와 결단을 촉구하는 말씀이 있으면 사실 밥을 안 먹어도 힘이 있어요. 그 사람은 강한 사람이죠. 그런데 속이 비었어요. 속에 어떤 그런 어떤 면으로는 참 결단력도 없고 비전도 없고 꿈도 희망도 없다. 그런 것으로 세상에 많이 얘기하는 그 마음의 영혼의 말씀이요. 그 사람은 밥을 아무리 먹어도 무기력한 사람, 힘이 없어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자연적인 성막들에서 그 떡을 못 먹어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조명의 빛을 받아서 성경을 읽고 그 성경에서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힘을 얻고 담대하게 이 세상을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윌리엄 캐리가 영국에서 구두 수선을 했어요. 집이 가난해가지고 배운 것도 없고 그래서 삼촌한테 가서 배운 것이 구두 수선은 그것으로 먹고 살았어요. 그러다 어느 날 생각했어요. 내가 평생 구두 수선으로 하다가 일생을 끝마칠 것인가? 내가 꿈을 꾸는 것은 제화공 사장이 되어 공장을 세우고 사장이 되는 것이 그게 내 인생의 꿈인가? 생각해 보니까 기가 막힙니다. 내가 구두를 기워서 먹고 살다가 이제는 구두를 만들고 제화점 사장이 되는 그것이 내 인생이란 말인가? 그러다가 어느 날 복음의 말씀을 듣고 위대한 선교의 꿈을 꿉니다. 그래서 캐리가 인도의 선교의 그런 장을 열어놓은 위대한 선교사가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꿈을 줍니다. 그리고 그 선교의 위대한 꿈을 가졌을 때 구두를 기우면서도 이 캐리의 눈이 빛나는 거예요. 당신은 구두를 나한테 맡기고 참 배우지도 못하고 저렇게 가난하게 사는구나. 혹시 마음으로 나를 불쌍하게 생각할지 몰라도 나는 그런 사람이야. 난 위대한 선교의 꿈을 갖고 내일 나는 세계의 많은 사람들이 내 이름을 기억해 주는 선교사가 될 것입니다. 그런 것으로 지금 구두를 기워가지고 생명의 떡을 먹음으로써 담대하고 힘차게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제일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는 그 앞에는 향단이 있어요. 향을 새로 사르는 단입니다. 그래서 성소 안에는 등잔대, 진설병, 상, 그 다음에 향단, 이 세 가지가 있어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에 보면 3절에 둘째 휘장, 이 성소를 이제 두 번째 휘장을 열고 들어가면 거기가 지성소입니다. 둘째 휘장 뒤에 있는 장막을 지성소라 일컫나니 금향로와 사면을 금으로 싼 언약궤가 있다. 향로가 이 지성소에 있네. 그런데 이 사실은 원래 그 구약에서 성막의 그 하나님의 지시에 따르면 향단이 성소에 있는데 성소를 지금 그 향단을 나무로 만들고 금으로 입혔어요. 거기에다가 뜨거운 숯불을 해서 향을 태우면 나무가 다 불타버리죠. 그러니까 거기에서 향로를 놨습니다. 향로. 그리고 그 향로를 숯불을 어디에서 들고 와요? 향로를 가지고 와서 번제단에 있는 불. 그래서 속죄의 피를 흘린 그 숯을 가져다가 향로를 채우고 그래서 그 향로를 향단 위에 놓으면 거기에다 향을 이제 뿌리면 향연이 하늘로 쫙 올라가서 그것이 기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두 번째 단계의 신앙생활을 하는 데는 성령의 빛도 필요하고 말씀의 떡도 필요하지만 기도에 열심해서 그 기도가 항상
항상 하늘을 향하여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우리에게 좌우명으로 삼은즉한 그 말씀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 두 번째, 쉬지 말고 기도하라가 있잖아. 그래서 이 향연에서 향연이 항상 올라가는 거죠. 우리가 어떤 일을 결정하고 매듭을 지을 때는 반드시 기도하고 결정하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무리 머리에 지혜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지혜를 받아서 결정하고 매듭을 지으면 그것은 틀림없습니다. 사람의 그 모든 것들은 약속도 그 사람이 믿을 만하지 못해서가 아니라 사람은 자기 한계를 넘치는 것에는 능력이 없어요. 그러니까 드라마틱한 영화지만 그 사람은 틀림없는 사람인데 다음 날 그와 같이 계약한 것을 취소했어. 영화 얘기. 왜냐 알아봤더니 그 사람의 아들을 상대방 기업에서 납치해가지고 그 취소 안 하면 당신 아들 그냥 안 둔다 해가지고 취소해버려. 인간에 있는 무능력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의 신실함하고 상관없어요. 아무리 신실해도 전능하지 않은 한은 자기 말을 못 지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영원히 전능하십니다.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게 둘째 성소에 있는 그런 위대한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그런데 더 깊은 우리가 믿음으로 들어가서는 이 휘장을 걷고 둘째 휘장을 걷고 지성소에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지성소에 향로가 있을 때가 있어요. 그것은 1년에 한 차례 대제사장이 성소에 있는 향로에 향을 채워가지고 지성소에서 그 속죄소를 덮는 것입니다. 성경에 이 향연이 우리의 부족함과 죄를 용서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레위기 16장 13절에 보면 야훼 앞에서 분향하여 향연으로 증거궤, 이 증거궤는 언약궤를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읽은 언약궤를 증거궤, 법궤 그렇게 다양하게 표현합니다. 같은 말입니다. 증거궤 위의 속죄소를 가리게 할지니 그리하면 그가 죽지 아니할 것이며. 그래서 이 속죄소는 죄를 덮어주는 그런 기능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 짓는 것이 많죠. 이 세상에서 끊임없이 용서를 받지만 계속 죄를 짓습니다. 그래서 그 죄를 하나님하고 만날 때에는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더러운 것은 파멸되는 거예요. 예전에는 햇빛에 이불을 많이 널었어요. 그래가지고 거기 소독한다는 거예요. 오늘날에는 그런 개념이 별로 없죠. 어디 이불 넣을 데도 없어요. 그리고 이불 널어야 베란다에 유리창으로 가리면 소독의 효과가 별로 없다고 그래요. 그래서 태양과 같은 하나님이 죄인인 우리에게 붙이면 우리 속에 있는 죄와 더불어 우리 몸이 파괴되는 거예요. 무서운 일이죠.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이 떨리고 두려운 일입니다. 그러므로 항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음을 받고 거룩해진 상태로 주님 앞에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 앞에 설 때 우리의 죄를 덮어버리는 것이 필요한, 이게 속죄소예요. 원래 속죄소의 그 단어는 그냥 카포레트라는 히브리어를 쓰는데 그 히브리어는 덮는다는 뜻이에요. 우리의 허물을 덮어버린다는 거예요. 주님의 보혈이 우리를 깨끗하게 덮어버리고 말씀이 우리를 덮어서 거룩하게 하시고 또 뭐가 있죠? 사랑은 허다한 허물을 덮어버린다고 했어요. 사랑하면 그 사람 조금 못된 것도 그냥 덮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이와 같이 속죄소에서 우리를 카포레트, 덮어버린다. 그런데 이 속죄소에서 어미하신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우리의 세 번째 신앙의 단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어떤 일이 있어도 죄악에서 벗어나 하나님을 만날 주님 앞에 설 담대함을 갖고 신앙생활하는 세 번째 단계에 이르게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제가 비유로 이것이 어려운 것임을 좀 얘기하겠습니다. 옛날에 양반전에 보면 이 양반이 얼마나 드세게 이 상놈들을 괴롭히는지 살 길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그 상놈이 돈을 많이 벌었을 때 양반을, 가난한 양반한테 돈 만냥 주고 양반을 샀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양반이 됐어요. 그래서 양반이 돼가지고 갓 쓰고 딱 가니까 여러 상놈들이나 일반 평민들이 절하고 그러니까 기분은 좋았어요. 그런데 문제는 그때부터예요. 집에 들어가서 밥을 먹으려고 이제 하는데 자기 옛날 식성으로 하면 그냥 밥에다가 된장찌개하고 고추장 넣고 그래가지고 거기에서 참기름 넣고 이렇게 해서 비벼가지고 이렇게 싹 맘 먹어야 되는데, 양반은 채신머리 없다고 절대 그러면 안 돼. 모든 것을 밥하고 국을 따로따로 딱 해가지고 다른 자세에서 먹어야 돼. 그러니까 그렇게 먹으라고 하니까 밥맛이 떨어져요. 그래도 밥을 먹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그야말로 삼복더위에도 의관을 정제하고 딱 앉아 있으려니까 땀이 비오듯 하는데, 그것은 정말 한자말로 이 선비들이 만들어 속대발광 욕대교회, 우리말로 표현하면 의관을 정제하고 앉아 있으니까 그야말로 미치고, 더 이상 얘기하기가 좀 그래. 그러니까 정말 살 수가 없다, 살 수가 없다. 양반으로 얻는 혜택도 있지만 양반의 규율과 체면을 지키자 보니까 나는 도저히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그 상놈이 나 양반 안 한다고 도로 물리라고 도망가 버렸어. 우리가 왕을 상당히 좋아합니다. 그런데 왕하고 함께 있는 것은 불편해요. 영린이라고 해서 이 왕의 비유를 거스리면 죽습니다. 그래서 왕한테는 절대로 고춧가루 먹이면 안 돼요. 왜냐하면 고춧가루 김치에 가득한 것을 먹으면 분노가 치여서 가지고 저놈 잡아 죽여라 하면 그냥 끝이에요. 그리고 왕하고 함께 있는 것은 불편해. 하물며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것이겠습니까? 하나님과 함께 있으려면 우리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 세상의 자랑의 그 모든 것을 떨쳐버려야 되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 마음을 숨기고 가릴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는 지옥의 모든 스월도 하나님 앞에 다 드러난다고 했어요. 하물며 인생의 마음이겠습니까? 나쁜 생각할 수도 없어요. 세 번째 단계의 은혜는 하나님과 함께 있고 생명의 하나님과 함께 있고 모든 것이 충만한 하나님과 함께 있지만 그만큼 우리의 믿음의 단계가 높아지고 우리의 신앙이 성숙해야 된다. 그러나 하나님께 우리는 그와 같은 높은 단계로 나아가는 자녀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와 같은 것으로 나아가면 말할 수 없는 축복이 있는데, 그 언약궤에 무엇이 있습니까? 만나 항아리가 있어서 만나가 있어요. 생명의 떡 진설병 해도 그건 정말로 그 좋은 떡이고 아주 정성을 다하여 만든 떡입니다만, 어찌됐든 그건 사람이 만든 떡이고 만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하나님께서 주신 떡입니다. 질이 달라, 질이 달라. 지성소에는 만나의 항아리, 만나를 먹고 사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어떤 관리나 뭐 그런 좋은 직업에 선택을 받으면 그 자부심이 말로 할 수 없죠. 그런데 이 언약궤 안에는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있어요. 아론과 모세가 이스라엘을 다스려 나가자 다른 족장들이 반발을 했어요. 왜 아론과 모세가 우리 후에 지도자가 되어서 자기들만 뭐 잘난 척하느냐. 그러자 하나님께서 내가 택한 사람을 내가 사용한다. 그래서 족장들과 아론의 지팡이를 하나님의 전 앞에 딱 놨더니 이 지팡이는 마른 지팡이, 죽은 나무를 가지고 만든 거 아닙니까? 그런데 뭐 다른 족장들의 지팡이는 그대로 죽은 나무 지팡이에요. 그런데 아론의 지팡이는 싹이 나고 꽃이 피고 살구 열매를 맺어요. 하나님의 선택입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과 인도하심이 지팡이는 이끌어가는 것이죠. 인도하심이 그에게 있다.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기를 원하는 사람마다 세 번째 단계인 지성소의 신앙을 갖게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물론 그만큼 우리에게 힘든 것이 있어요. 왕이 되고자 하는 것은 왕관의 무게를 견딜 수 있어야 된다고 했어요. 그와 같은 희생과 헌신이 없이 어찌 왕만 돼가지고 다른 사람 그 위에 앉아있을 그 잘못된 교만한 마음을 가지면 되겠습니까? 그런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실된 마음으로 정말로 나는 이 세상의 헛된 쾌락과 내 자신의 의지대로 살아가는 마음을 던져버리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주님의 기뻐하신 일이 나의 가장 기뻐한 일이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면 나는 자다가도 일어나서 주의 뜻을 순종하고 그래서 그 가운데 하나가 새벽 기도죠. 새벽 기도하는 것을 하나님 부르신다 하면 새벽에라도 일어나서 그것이 지성소의 신앙이에요. 세 번째 단계의 신앙이에요. 뭐 꼭 100% 그런 건 아닙니다만 어쨌든 그만큼 새벽 기도가 어렵다는 것이죠. 그거 들어. 그리고 그 안에는 하나님께서 직접 써주신 10계명의 돌판이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이제 돌판에 안 쓰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판에 쓰셔요. 어떤 일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글을 새겨주세요. 그래서 우리의 살아갈 길을 인도해 주십니다. 그것이 지성소의 축복입니다. 지성소는 하늘의 만나가 있고 우리를 절대적으로 선택해요. 이 세상 사람 다 버려도 하나님은 나를 버리시지 않는다는 그 확신, 자부심, 긍지, 그것이 아론의 지팡이고 주님께서 우리 마음판에 사랑의 편지를 써주셔요. 그 축복을 받는 지성소의 신앙, 세 번째 단계의 신앙으로 들어가게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 밖은 울타리 밖이어서 끊임없이 마귀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킵니다. 피난처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이 산성입니다. 그래서 울타리 안으로 예수 믿고 들어오면 우리는 번제단에서 우리 자신을 드림으로 죄책, 정죄의식, 저주의식에서 벗어나고 그 신앙에서 더 깊은 성소로 들어와서 두 번째 단계에 들어오면 성령의 조명의 빛을 받아 지혜로운 사람이 되고 생명의 떡을 먹고 기도를 응답받는 두 번째 신앙으로 들어가고 더 나아가서 지성소에 들어가면 이제는 하나님하고 함께 사는 거예요. 왕하고 함께 살면 왕비가 되는 것이죠. 양반하고 함께 살면 양반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과 함께 삶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양자, 진정한 이제 아들, 딸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안에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명, 영원한 양식인 만나와 선택의 지팡이와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판에 새긴 법이 있어서 좌로나 우로나 흔들리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신실한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믿음의 단계로 올라가서 넘치는 축복을 다 받게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